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11번째 날, 11번째 날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3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할 게 이제 그 역사 속 하나님의 손 15번째 시간입니다. 그 애굽의 재앙, 오늘 8번, 9번입니다. 이게 이제 8번, 9번이 그 출애굽기 그 10장에 있어요. 10장에. 그 10장에 있는데, 그 10장에 이제 8번, 9번에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출애굽기 9장의 그 7번째 재앙, 우박서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10장에 나오는 그 애굽의 재앙 8번,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그 말씀을 하시죠. 그 6번까지는 그 아론을 통해서 이제 네가 아론한테 말해라. 그런데 7, 8, 9, 10 마지막 4개는 하나님께서 네가 모세에게 직접 이르시되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 속에 보이는 우리 하나님의 손, 그 8번, 9번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마 제가 다음 주가 이제 역사적 하나님의 손 16번째 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서부터 하려고 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는 어디 있고, 창세기 안에서 1장은 어디 있고, 2장은 어디 있고, 이제 쭉 나와서 말라기까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쭉 해서 우리 그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 순으로 한번 성경을 나열시켜 보겠습니다. 아마 에레미야서가 제일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는 그 장수 매겨놓은 것이 그 역사 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 15번째 시간, 출애굽기 10장, 제가 7절 한 절만 볼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이 우둔하여 밖에서 보면 다 망했는데 안에서는 아직도 망한 줄을 모르고 앉아있나이다. 저희가 애굽의 재앙을 공부하면서 특히 8번, 9번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좀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여기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옵시고, 그들을 인하여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을 얻어서 이 캄캄한 세상 안에서 손에 든 것 가지고 없는 자들을 위로하며 마음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주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8번 애굽의 재앙 8번째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미 애굽의 경제는 75%에서 80%가 망했습니다. 7개 재앙을 지나오면서 제1번서부터 7번까지 지나오면서 애굽의 경제는 완전히 망해서 지금 한 25%, 20% 남았을 때입니다.
근데 8번이 오면서 그 마지막 요 25% 20% 남은 까지 마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에 온 나라의 국민들이나 정부의 수입이 0이면 한 나라에 세금 걷는 것이 제로면 그럼 모든 국민이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죽었고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회나 또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앞으로 큰 환란이 오는데 큰 경제 공황이 오고 큰 질병이 오고 할 때 여러분 가정의 수입이 얼마가 될 거로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걱정된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 자세히 들으셔야 될 겁니다. 8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그 메뚜기 재앙이 이제 뭐 때문에 좀 심각합니까? 그 메뚜기 재앙 와가지고서 우박으로 망하지 않은 농사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오면서부터 뭐가 되냐면 애굽의 경제는 1년 동안 모든 국민의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바로 신하들이 바로한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망했는 건 모르시나이까? 쟤네들 보내라고. 응? 이제 자, 그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출애굽기 10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그 메뚜기의 이집트의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세라피아라고 이제 한국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네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세라피아라고 하는 거는 머리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몸은 사람 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라피아라고 하면은 이집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큰 진의 신만을 믿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는 세라피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무거운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생계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베드로가 메뚜기가 날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농사는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농사만 망하면 별로 문제가 없겠죠. 예, 가축이 있으면. 근데 가축까지 망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먹을 농산물을 다 이렇게 먹고 지나가니까 풀조차도 안 남으니까 다. 자, 그래서 이 메뚜기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 농경 사회에서는 그 메뚜기라고 하는 거는 그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믿었냐면 세라피아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자기네 농사를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하도 급하니까 이제 바로가 이집트 왕이 타협을 하자 그럽니다. 그 타협이 거부가 됐죠. 그 타협이 거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애들까지 다 이제 데려가서 하나님을 숭배하겠다고 하니까 애들은 놓고 가라 그러죠. 남자만 가서 제사 지내고 와라. 이제 거죠. 딜이 이제 결렬이 되죠. 이제 그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메뚜기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죄를 졌다 고백을 하죠. 그러나 고백뿐이었습니다.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예수님하고 그 그리스 신화의 세라피스라고 하는 그 신이 나온다. 자, 이집트 신은 세라피아죠. 근데 그리스 신은 세라피스입니다. 근데 그 세라피스가 뭐냐게 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큰 제국이 조각이 나는데 그때 이집트를 맡은 그 왕 이름이 프톨로미 1세거든요. 그 왕이 보니까 자기네 그 땅 안에 있는 국민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종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로마 제국을 좀 뭔가 정신적으로 하나를 묶어 놓으려고 했죠. 포톨로미 1세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뭐를 만들었냐면 이 이집트 신화의 그 세라피아, 그 메뚜기 신화를 갖다가 그리스 신화하고 합쳐가지고 세라피스가 되죠. 근데 이 세라피스는 이제 뭐냐게 되면 메뚜기뿐만이 아니라 빛의 신으로 둔갑을 시키죠. 즉 이집트의 그 메뚜기 신하고 태양 신하고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세라피스라 그러죠. 그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게 되면은 그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자와 앞을 못 보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그 24절에 나옵니다. 걔는 메시아라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비엘제밥이라고 하는 마귀에 들려서 그 마귀가 병을 고치는 거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야,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너 집이 분리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비엘제밥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였습니까? 그 Lords of Fly라고 이제 말하는데 비엘제밥이라고 그러면 그 곤충의 신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이제 여러분은 지금 그림 그 몇 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면은 그 그리스하고 이집트 신화를 합친 그 세라피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빛하고 메뚜기하고 같이 이제 합쳤죠. 그것이는 보톨로미 1세가 만든 것이 기원전 305년에서 기원전 284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라피스의 그 가장 큰 신전이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그 델타에 이제 있는 큰 그 도시 말하는 거죠. 근데 알렉산드리아에 큰 시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세라페움이라고 하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큰 그 신전 안에 수염이 있는 남자가 큰 가운을 입고 한 손에는 그 세르베러스라고 하는 그 지옥을 지키는 세 개의 머리가 세 개 있는 개 한 손을 얹고 있고 또 한 손에는 그 왕이 가지고 다니는 홀, 그러니까 그 홀 가지고 내밀어서 명령하면 그 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왕도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호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을 갖다 이제 우리 헬라 신전에서 어떻게 말하는 제우스 세라피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라고 하는 건 그 번개의 신, 빛의 신이죠. 이제 그것이 로마에 그대로 내려오죠. 이게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 즉 세라피스라고 하는 그 신이 어디 가냐면은 이제 로마로 그대로 내려오면서 로마가 가는 데는 다 그거 신전이 쫓아다닙니다. 그 같은 신으로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 그 큰 일이 한번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지냐게 되면은 이 나스틱, 그 한국말로 그 영지주의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영지주의자, 즉 이 물질은 다 썩어서 없어질 거고 나쁜 것이고 영의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몸이야 뭘 하든지 간에 한 번 더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구원받은 걸 확신하면 이 몸이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간에 내 영은 몸이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가 오늘도 내려오죠. 이 구원파가 뭡니까? 내가 한번 구원은 한 나를 확실히 알았으면 그 다음서부터 이 육신의 바람을 피건 그 외로운 과부를 밤에 가서 위로해 주건 그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주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이게 그 구원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교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교 신학을 보게 되면 그건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건데 아마 제가 요거는 하나 과거에 말한 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을 할게요. Cross the Abys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he Abyss인데 The Abyss라고 하죠. 근데 Abyss는 ABYSS인데 지옥을 말하는 거죠. 즉 사탄교에서 뭔가 장으로 진급하려고 그러면 그 아비스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게 어떤 말이냐 되면 그 감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미 사탄에게 종속이 되고 이미 이 세상에서는 나를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비스 이걸 갖다 다 이미 지나갔다. 즉 감정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감정이 없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8살, 9살 난 그 애를 갖다가 바늘로 찔러가지고 괴롭게 하면서 죽이면 그 아이의 남은 생명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8살, 9살 난 애들이 그 비명 지르는 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느낄 정도면 인간이 아니죠. 즉, 인간의 감정은 이미 끝난 거고, 그건 인간이 다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 말을 갖다 이제 크로스 디 아비스라 그러는데 그 시작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에서 또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있죠. 뭐냐 하면 수도원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감정을 죽여야 된다. 그게 불교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사상이. 이 세상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가, 그러니까 수도승이 되든가 아니면 구원파가 되든가 두 개 중에 하나죠, 지금 이거는. 자,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세라피스 신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신전을 태워버려요. 그 태운 사람이 그 테오필리어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자의 그 대가입니다.
그게 기원전 391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오필리어스가 한 말이 있죠. 그리스 제국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제국에서도 우리의 신학은 영원하다. 자, 이제 그 말을 하죠. 지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름을 갖다가 세라피스 크리스타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세라피스 크리스타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이미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그리스의 세라피스 크리스타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면은 이 세라피스 크리스토는 원래 이 그리스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곤충의 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보고 곤충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신화에 그 배경된 것입니다, 그게. 기원전 350년 전에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이미 다 그걸 알고 있을 때죠. 즉 메뚜기 재앙이 오면서 이제 이집트에 닦인 거 이제 뭐냐면은 우박으로 죽지 않은 산모작할 때 이제 세 번째 심는 것이 wheat하고 rye거든요. 근데 wheat은 밀이고 rye는 제가 한국말로 뭔 줄은 모르겠어요. R-Y-E.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번역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wheat하고 rye가 싹이 나는 거를 메뚜기가 몽땅 다 먹어가지고 그 20% 25% 남아있던 이집트의 근간 산업을 다 망해버려요. 즉 제로가 되고 이집트 국민의 수입이 그 해에는 제로였어요. 제로. 0이었어요. 이게 즉 뭐죠? There's no harvest in Egypt that year. 그 해에는 이집트에는 농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만 우리 기억해 봅시다. 이 10가지 재앙을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한 며칠 동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농사까지 망쳤으면 한 6개월 사이에 다 망했다. 6개월. 어떤 학자는 그 40일 동안 일어났다. 근데 그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금식한 것도 40일이고,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한 것도 40년이고, 그래서 4자 넣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harvest, 추수 계절로 따지면 그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왔다고 그런 판단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그 6개월 그 메뚜기 재앙이 오면서부터 이 메뚜기 신 세라피아라고 하는 그 신 모양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거인 메뚜기 신 날개를 붙인 놈이 그 이집트를 파괴하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즉 세라피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그림 4개를 보고 계신데 그렇게 좋게 표현되다가 메뚜기 재앙이 오면서 이 메뚜기 귀신으로 변해가지고 이집트 전체를 망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다면은 이 메뚜기 재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워주는 게 이제 뭡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아니한 백성들은 마지막에 25%, 20% 남은 경제권까지 다 하나님이 없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지막 생활 수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연명하는 것조차도 막아서 굶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라도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마지막에 본 그 두 그림 같이 이거는 메뚜기 신이 완전히 재앙의 신으로 변해가지고 다 망하게 하고 마지막 희망까지 아주 잔인한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군대가 있다고, 내가 정부가 있다고, 내한테 말 듣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틀린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의 운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생명이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경제공황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남미나 중동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에 걸렸으면 그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인슐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비싸서 사람들이 사가지고 맞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당뇨병으로 그냥 죽어가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 지금 많은 남미의 나라들, 많은 중동의 나라들입니다. 파키스탄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바논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바논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경제공황은 이미 우리 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질병들은 우리 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교회는 코비드19에서 보였듯이 교회는 여러분의 경제공황과 그 다른 질병이 오는 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실 겁니다. 근데 코비드19 그러니까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한국에서 본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본 적이 계십니까? 코비드19 때 미국의 교회 한 3개, 4개밖에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문을 열었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교회를 열고 예배를 보면서 교인들의 벌금을 내면서 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3, 4교회만큼은 코비드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 명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교회입니다. 한국에 어떤 기도원이든지 어떤 미션 단체든지 어떤 교회든지 마음대로 모인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즉 여러분 교회는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왔다고 신령한 목자님들, 기도원장들 어땠습니까? 그거 오는 거, 코비드19 오는 거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경제공황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기도원이나 어떤 미션 단체든지 지금 오는 질병과 경제공황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뭐만 막아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메뚜기 재앙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랬지 교회를 믿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랬지 목사, 장로, 권사 믿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랬지 기도원장 믿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라 그랬지 그 이제 밥 먹이는 미션 그거만 믿으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제가 9번째 재앙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재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흑암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0장 2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그 29절까지인데요. 이게 어떤 흑암이냐면요. 이제 흑암이 어떤 거냐 되면은 23절 봐요.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사람과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밤에 초생달이라도 불빛이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죠. 하늘에 별이 있으면 조금 그래도 빛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사람과 사람 얼굴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별빛과 달빛마저도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여기서 얼굴과 얼굴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별빛과 달빛마저도 없는, 햇빛은 물론 없고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있는 궁전이나 아주 부잣집에는 불을 뗄 수가 이제 있었겠지만 그 외에는 깜깜한 겁니다. 어디만 빛이 있었습니까?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주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하면은 바로라고 하는 거는 바로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가 처음에 두 번째 재앙에 한 것 같은데요. 룻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이 갭이라고 하는 땅의 신하고 교접을 해가지고 아이 5을 낳았죠. 오사이러스, 아이시스, 셋, 넵티스, and 호로스 the elder. 이제 그 5인데 오사이러스가 아이시스는 저희가 잘 알죠. 바알하고 이 아세라니까. 근데 넵트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했습니다. 근데 호로스 더 엘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집트 전설에 따르면 이집트의 바로,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사이러스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호러스 더 주니어가 바로 이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은 바로하고 라고 태양신하고는 같은 격입니다.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어떠합니까? 어두움이 왔습니다. 하면은 이집트의 바로가 호러스 더 주니어, 바알신의 아들이 돼가지고, 아니 태양신하고 동급인데 왜 햇빛이 없어져? 즉 바로의 위치를 완전히 개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너 인간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는 인간이다. 한낮에도 얼굴과 얼굴이 안 보일 정도면 하늘의 빛도 없고 궁창의 빛도 없고 달의 빛도 없고 아무것도 깜깜한 겁니다. 즉 지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칠흑이라고 하는 말 아마 정글 숲 속에 들어가서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손을 펴도 내 손이 안 보입니다.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데는 빛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기 있는 신들을 보게 되면 레, 아몬, 레, 에튼, 아툼, 호러스, 뭐 여러 가지 신이 이제 쭉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로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그 신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가짜가 되면서 3일 동안 72시간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하얀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면벽대좌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 방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아주 없는 상태, 즉 무라고 불교에서 면벽대좌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내가 있는 거를 부인하고 무로 돌아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아버님은 목사님이었지만은 저는 중이 되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계종의 그 오래된 스님들하고 면벽대좌를 한번 같이 따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승들이 이제 저는 특별한 목사 아들이니까 방 끝에 앉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한 35분이 지났었습니다. 조계종의 고승들이 놀래가지고 야, 너 아버지가 목사라 그러는데 넌 어떻게 거기 갔다 왔니? 그래서 고승들도 제가 갔다 온 데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작은 애들이 면벽대자를 해가지고 눈을 감았다 뜨면 그 사람도 보통 4시간이에요. 4시간. 네. 그 대자를 뜨게 되면 그 안에 뭐를 보냐면은 이 양반들이 바짝 마른 땅이 있고 저 앞에 하얀 동산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산이 멀리 보이는데 그 동산 끝에 십자가가 보인다라고 해요. 아니 이거는 그 기독교로 개종한 스님들이 많이 말을 한 겁니다. 저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면벽대에서 처음 하면서 아니야 그게 한 4번째 5번째 쫓아 들어가서 하다가 한 35분 만에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화난데 그 환한 그 동산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이미 고승들은 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숨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도 숨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는데 그 받은 거를 숨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려고 만들었는데 그 소명을 숨깁니다. 그게 어두움입니다. 그 어둠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9번째 재앙으로 어둠을 줄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허락하셨건만
사람들은 어두움을 좋아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재앙을 보면서 그럼 내가 어둠에 있나 빛에 있나 이거 우리 봐야 됩니다. 누구 뒤에 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뒤에 숨기를 원하십니까? 빛이 있는 곳입니다.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뒤에 숨기를 바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같이 하리라. 즉 너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무슨 마음을 먹어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그 무서운 말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너희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무서운 말이죠. 너희들 귀 막고 안 들어? 그럼 지옥이야. 어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이 뭡니까? 왜 너희들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니?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자, 누구 뒤에 숨기를 원하십니까? 권력자, 부자, 아니면 하나님 뒤에 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뒤에 숨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즉 우리의 못된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서 하나님 뒤에 숨기를 원하십니까? 내 하는 못된 생각들, 내가 하는 모든 그 더러운 짓거리들, 진짜 그게 다 보일 건데 그래도 하나님 택하실 겁니까? 이거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어둠이라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두 가지만 보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 보이시는 게 지금 뭡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고 앞에 음식이 엄청 많죠. 그리고 거기 고기 스테이크 감들 많이 보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러죠. Whatever does not proceed from faith is sin.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뭡니까? 먹는 거 말하는 거죠. 내가 할랄밋이라고 왜 아랍 사람들, 모슬람 사람들 밋 파는 거 있죠. 알라의 축복을 받아서 알라 하면서 알라후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 하는 것들, 그거 파는 것들. 만약에 그것이 그 고기 먹는 것이 처음 믿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8장 4절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이죠. 내가 그 할랄 고기 및 사 먹는 거 가지고 처음 믿는 사람이 시험 받으면 내가 할랄이면 영원히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단에 바친 음식들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어두움과 빛을 말하는 거죠.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냥 먹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한 번 더. 처음 믿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건 어두움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무조건 그거는 어두움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처음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개를 이어 충성해요. 교회 주인은 그렇게 가난한데 교회만 크게 만듭니까? 자기 동네 주인은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 남한 땅에 가난한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 다 먹는, 그러니까 다 먹지 못하는 대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서 교회는 크게 져야 되고, 교인들은 잘 살아야 되고, 서울 시내에 독거노인들이 몇 명입니까? 그분들 한 달치 35만 원, 한 달 반값만 내줘도 숨을 쉬시는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사그리다 외면하고 교회 크리스마스 치장을 하고 부활절 치장을 해야 됩니까? 큰 교회, 큰 교회 치장하는데 한 1억 든다 그러죠. 35만 원이면 한 달인데 그거 몇 명 도와줄 수 있습니까? 교회 치장 1년 안 하고 1억을 그 독거 노인들한테 주면서 전도지를 돌렸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한 명, 두 명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같이 하늘나라라고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두 개, 세 개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이 세상보다 귀하니까. 그거를 외면하고 교회 치장에 돈을 부어야 됩니까?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거는 처음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딱 보게 되면 마음에 상처 안 받습니까? 한 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폐지를 열심히 부부가 주시면 한 달에 한 주에 8,200불입니다. 8,200원. 8,200원입니다. 근데 그 주에 교회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한 주일 번 게 겨우 8,200원인데 파지 열심히 주워가지고, 그것도 리아카가 있어가지고, 리아카가 있어서 8,200원입니다. 근데 교회 가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오려고 그러니까 돈 내야 되는데, 그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은 암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둠에 있습니까? 빛에 있습니까? 이거 우리 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했나이다.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건 좋건 관계없나이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 했사오니 이거 듣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사오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좀 제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내 평생에
감당 못할 주의 자비